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주 앞에 영광 받으실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가면 항상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휴가철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배울 수 있어서 당연한 건데 요즘에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정말 기쁘시게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장부터 지금 2장 11절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 그리스도 때문에 너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 위험성에 대해서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이단, 사이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현혹된다면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은 이 권세를 그냥 알기는 알아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마땅히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릴 터인데 우리 관심은 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목표, 분명히 하나님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계획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요한일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가 공통점이 하나 있죠.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로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종교가 뭐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착각한 게 뭐냐면 이 종교라는 것과 윤리와 도덕을 자꾸만 연관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사는 거죠. 아니요, 신이 있습니다. 신의 영역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그 목표와 이 모든 것과 하나님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있는 건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옛날부터 우리 샤머니즘에서 치성을 드리면 신이 응답해서 뭘 또 액땜 해줄 거고 뭐 지나가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내 필요를 치성을 들여서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의 종교관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흔히 말하는 기독교에서의 신은 이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게 세상 종교랑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한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따 표현하겠지만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걸 다스리신다, 예수를 보내신 구원자다, 심판자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이 큰 단어, 이 개념에만 우리가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지난주 우리 엘리야가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 그 무기력한 하나님, 그 바알, 아세라,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하면 약속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하나님을 엘리야가 증명해 내었잖아요. 그렇게 확인된 하나님,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 아니 그 출애굽에 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으면 그대로 좀 놔두실 터인데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권하세요. 니들은 바벨론으로 가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제 눈에는 안 보이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17장 3절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맨날 욕먹잖아요. 우린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고 어쩔까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욕하면서 보시나요? 한편 두 가지 반응입니다. 지금 내가 성경을 언제 읽어봤어야지.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다 아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지, 이런 반응이에요. 어쨌든 벌을 받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나눔의 교우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생겨나기도 전에,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언제요? 태초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음 해가 새 교회잖아요. 에베소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갖고 있는데 뭐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이 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교회로 나갈 때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는 우상이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참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자시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우상들을 만들어낼까? 우리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달라는 것을 잘 안 주세요. 여러분 잘 주시던가요? 내가 이것 달라면 이거 막 주시던가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럴 가망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달라는 대로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점점 세월을 지내오면서 여러분이 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주시던가요? 상관없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온갖 제사는 다 하고 특별히 뭐까지 해요? 절기까지 지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할도리 제가 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광 중에 꽃 중에 꽃, 영광 중에 영광을 만드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야, 내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봐.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봐. 그럼 내가 너희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어떻게 벗겨 먹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 필요한 거 다 응답받으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요, 번영을 약속해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우상이 뭘까요? 대표되는 게 돈이거든요. 돈에 있는 번영, 돈에 있는 형통, 돈에 있는 권력. 이거를 이 돈이 다 줄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 어떤 과정으로 이끄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묵상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
유연성 있는 사람. 뭘 위해서? 신앙의 성적,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 탁 맞추고, 진리는 하나예요. 포기할 수 없는 진리는 하나지만 또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 그들과 탁 맞추는 거예요. 이런 유연성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졌던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정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제가 이 화순에 왔을 때 첫 번째 만나던 그 권사님은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밤은 하나님이 잠 잘하고 주시는 건데, 물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은 맨날 교회에서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새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시라 그랬죠. 왜 밤을 그렇게 새면서 기도할까요? 내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금욕적인 신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들어주실 거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우리는 내 나름대로 필요한 내 필요, 반드시 이루어야 될 번영을 위해서.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떤 걸까요? 내가 좀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전혀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으니까 공감을 안 하시는데, 이 동네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금식하면 아이고 불쌍한 인간, 그 들어주세요. 철회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마지막까지 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얘들아, 내가 하자는 것을 니들이 해봐라.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그 열매가 뭐라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가 뭐만 해요? 눈물만 흘려요. 은혜 감사해요. 눈물만 흘려요. 오라 그러면 언제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다른 데 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뭐가 있다? 요즘 말하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죠.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목사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씩 우리가 어떤 한계를 만나면,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으로 오고 고통으로 고난으로 오고, 아니 막 이때까지 이게 옳았다 생각했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옳았을까? 내가 진짜 믿었을까?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걸 누가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를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 또 옛날 얘기하게 되는데, 옛날에 제가 화순에 왔을 때 남성교회랑 저 만연산을 올랐어요. 나름대로 옛날에는 정말 한 체력하고 운동 좋아해서 잘 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딱 가는데 죽겠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근데 저는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앞장서 가야 되잖아요. 죽을 힘을 다하여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만연산 정상, 나중에 잊어버렸어요. 중머리째라 그러는가요? 어디죠? 무등산에? 하여튼 하다 보니까 거기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둥 살둥 하나님 주시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 이 고난의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 보니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 정상에 올라 있더라. 점점 성장해 가더라. 나의 신앙이 하나씩 확인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었네. 아이고, 진짜 웃겨. 아이고, 내가 이랬었네. 이렇게 나중에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이제 시작하자. 여러분, 이때까지 과거의 나의 신앙, 나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헛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요만한 신앙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좁은 소견으로 이걸 바라봤다면,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니 그 일을 이제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하세요. 처음과 끝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처음과 끝이 없어요. 다만 내 감정이 시작, 요이똥, 맨날 우리 새학기 되면 시작하자, 새해 되면 시작하자. 근데 우리는 금방 좌절을 얻게 되죠. 왜 나는 왜 이러지? 뭐 그렇지 뭐. 어쨌든 시작과 끝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과정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그냥 헛된 인생이라 해서 뒤로 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한 바 그 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서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정말 이건 먹어본 사람만 아는데, 체험해본 사람만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행복이요, 도무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한 것인 줄 진짜 아는 사람은 아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뭐 하자고요? 시작하자.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하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세 존재, 세 부류가 나오죠. 하나는 어린아이, 청년, 아비. 여러분 딱 눈치채셨죠? 이런 신앙의 발전 단계들이 있다. 신앙의 여정, 영적인 여정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시작하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과정, 이 역사에 참여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교회 안에 다양한 영적 수준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이제 시작하는데 너희들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자는 것을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아까 처음 끝이 없다 그랬죠. 때로는 어떨 때는 아비처럼 그 신앙의 수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청년이 됐다가도, 때로는 아이들이 됐다가도, 이런 모습이 선순환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실패와 퇴보와 무너짐으로 아니라 발전하는 쪽으로 이것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한번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이들아, 야 거기까지만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러분 어린 시절은 어떡하셨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아주 여러 군데 다니면서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자주는 못 보지만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은 신적인 존재였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가능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최고였죠. 어머니는 이거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랬지만 우리 아버지는 오랜만에 오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혼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적으로 의지하라. 오늘 하나님은 이 귀한 구절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다고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죠.
그 뒤에 하나님 회복하셨지만 자연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곡식을 심는데 10개 심으면 5개밖에 안 나와요. 심기만 하면 가시, 나무, 그 엉겅퀴 나무 이런 것만 잔뜩 나는 거예요. 깨어졌어요. 근데 이 살아있던 존재, 생명이 죽어있던 존재로 이렇게 퇴락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배가 떠다니지요. 근데 이 배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막 물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옛날에 그 새 무슨 호 있었잖아요. 물이 들어오니까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라 지옥은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천국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세상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지옥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아버지만 알면 돼요. 아이 때는 아버지만 알고 뭐 하면 된다고요?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으로 처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쳐다보면서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내 수준이 왜 이러지? 전혀 두렵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기웃기웃 하는 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내 저울추가 어디로 향했어요? 내 나침판이 세상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빛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강력한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니시군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 오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권세를 구경만 하지 말고 바라만 봐지 말고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좀 약해지면 안 돼요. 세상에 있으면 세상 바라보면 믿음이 연약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청년이에요. 청년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아버지만 의지하나요?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청년이란 강한 의욕을 가지고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나가는 것이 청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강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강한 믿음으로, 청년의 힘으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때로는 막 대적과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무기는 뭐지요? 전신갑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시기, 질투, 다툼, 이것은 어디로부터? 어둠의 마귀로 권세로부터 온다. 빛의 자인 우리에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도 있고,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말씀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 우리는 그것을 무기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싸움이 있을 때는 나는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신앙적으로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좀 아까 표현한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뭐로요? 믿음은 뭐로요?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만 안 보이는 건지 여러분도 보이시는데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안 뻗은 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10장 17절 일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 생각, 다른 환경에서 내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런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의 이 반응은 뭐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이런 과정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몰라요. 그 과정 중에는 그냥 죽고 싶어. 힘들 뿐이에요. 만연사 올라가는 그 과정에 죽을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이런 거였구나. 제가 만연사 올라가서 딱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야, 화순이 이렇게 한 트랙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화순읍이 이 전체를 돌아가는 이 도로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이걸 보게 됐어요. 올라가기 전에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청년원 때에 악한 대적과 내 자신과 도전하며 싸우기, 나를 바꾸기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이 계획이, 이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건 보여지네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닌데? 죄송해요. 뭔가 맞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로우시니까 금방 알아듣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일시적이고 세상은 지나가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좌 되심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한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내 신앙의 때가 청년의 때라면 도전하며 믿음으로 시기 질투 이런 거 말고 걱정 염려 두려움 이거 말고 성령의 열매로 성령이 주신 은사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도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아비들아 하면은 성숙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비들은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아비들은 어떤 분은 옆에를 보면서 인간이 여유? 아이고 이런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진정한 아비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산전수전, 어떤 분 공중전까지 다 거쳤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걸 다 거치고 나니 이제 인생의 결론을 아는 수준이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냥 청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일을 해 나간다면 아비들은 이 일의 원인이 뭔가, 이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떤 비결이 있고 비법이 있고 방법이 있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예측하는 것이 바로 성숙된 아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숙한 사람의 특징, 저도 이게 무척 어려운데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때는요, 정말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런 과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발 상황도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 아비들의 모습 속에는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에는 실수하지 않고, 청년의 장점, 청년의 특권은 실수한다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해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아까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아니라 지식. 예를 들어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데, 아까 그게 안 붙여져서 어제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그 요나의 얘기가,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다?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간 게 아니라 민족주의자였어요.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보면 이 요나가 앞으로 니느웨, 수도인 니느웨를 통해 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요나가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정 감정기가 있었듯이 지금 막 일본이 자위대를 강화하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세요. 일본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도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주님, 주의 명령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군사를 가지게 되고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결국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어요. 내 백성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 다시스로 갔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 그랬듯이 이 요나가 알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더 큰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호세아서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이스라엘과 유대가 통일되어졌어. 지금 그 시기에 요나가 있던 시기는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막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모범되지 못하고 막 서로가 반복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세상에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유다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얘들이 정신 차리면 하나님을 위인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 그러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켜서 둘이 하나가 되어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스를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권세를 누린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계획을 여러분이 똑바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의 말씀이 있죠. 에베소 4장에 믿음과 행함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리고 15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12시래요. 정리해야 됩니다. 12시니까. 자, 순종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냐? 네? 청년의 때든 어린아이든 아비든 우리 영적인 여정에서는,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하자? 그 자리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언제? 이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누린다?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던데, 자신 있게. 제가 장담하건대 있다 그래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까지 자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고 하는 건 뭐예요? 분투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 지향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다 보면 뭘 알아요? 하나님의 목표를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내 인생의 결정질 열매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뭐 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철회하다 보면, 금식하다 보면 우리가 땡깡 부려서 하나님 마음을 확 돌려서 이것 이루기까지 내가 하겠다, 이 어린아이 심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을 이해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달란트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8월 한 달 우리는 변화가 되어줘야 돼요. 그 안에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주 능력의 삶을 꿈꾸고 있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능력을 허락하신다, 달란트를 주신다, 은사를 하신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신다,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게 하신다. 그런데 오늘 여기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뻗고 두 주인을 섬기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에 뭘 안 주신다?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기억되지 않는다. 100배의 축복이 있는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축복과 전혀 상관없는 불행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말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다? 소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것을 대접하는 할 수 있는 어느 교회? 무슨 교회예요? 잘 안 듣는데 무슨 교회예요? 그렇다면 17절, 자, 우리의 결단입니다. 시작. 이 세상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라? 마음껏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면, 여러분의 흔적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근데 아무리 봐도 흔적이 없어. 하나님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병도 고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기도 했습니다.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요? 그런 흔적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시작합시다. 영원토록 칭찬받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대상이 되기 위하여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지금 축복하고 계세요. 아멘하며 받아들이며, 내가 때로는 어린아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창피할 필요 없어요. 선순환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아비가 되어지면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사람들은 과정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눔의 교회 교우들은 이 과정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이 귀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합시다. 이제 시작합시다.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제 시작합시다. 이제 시작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모든 능력, 의도도 갖고 계시고 계획도 갖고 계시고 목표도 갖고 계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참으로 치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처럼 여겼던 잘못된 종교관을 갖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었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가졌음을 믿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여기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